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찾으시는 예배자로 오늘 이 예배에서도 성공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새 은혜를 마음껏 충만하게 받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없는 도전, 공격, 거기에 대한 반응, 대응, 이러한 일들로 모든 인류의 삶의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는 일에 얼마나 많은 공격과 도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삶은 참 편안하고 너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끝없는 이런 도전들이 우리를 어떤 때는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나쁜 도전들은 우리를 절망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대응할 만한 그런 충분한 나의 힘과 지혜가 없고 방비가 안 되면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도 끝없는 도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어긋난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도전하시고 공격하십니다.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바꾸어져야 되겠구나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도전이 없다. 내게 아무런 어떤 말씀의 공격도 없고 나는 너무 편안하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로 20일째고 원래는 오늘로 마치려고 했는데 간증자가 5분이나 나오셔서 내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일 동안에 다니엘 기도회에 얼마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내일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21일 동안의 그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기적과 은혜가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 문제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을 보인다면 길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받는 말씀의 도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번에 길고 긴 20일 동안의 그 말씀의 도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나와보시지 않았던 성도들 계시죠? 난 참 대단히 용감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하고 내일 2번 남았으니까 한번 좀 나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타당한 논리를 내세워서 안 가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몸살, 콧물, 감기로 인해서 어제와 그제 2번 빠졌습니다. 못 나왔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보는데 이건 도저히 영상 시청이지 예배나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서는 어쩔 수 없이 꼬박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집에서 듣다 보니까 듣기 싫은 부분은 에이 재미없네 그리고 꺼버리고 다른 거 하고 싶기도 하고 자세와 태도가 흐트러지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도전하는데, 먼저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살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전을, 하나님의 도전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고 좋은 반응을 보여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삶에 지켜 행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됐죠. 만약에 하나님의 도전, 이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 업그레이드는 없었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변화와 성장을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들여다본다, 실행한다라는 말이 뭔가요?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고, 그 말씀의 도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 잘못됐구나, 이 부분은 틀렸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내 삶에서 실천했더니, 실행했더니 그 실행하는 것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말씀의 맛을 느낀 거죠. 아,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맛있냐, 재미있냐, 이걸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예배가 맛있어요, 말씀이 맛있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리즈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밥을 먹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먹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바꿔서 해야 되겠죠. 누가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먹는다. 누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사야서 66장 2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에 가난함, 심령에 통회함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먹게 되고 그 말씀의 반응, 말씀에 떠는 자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배가 고픈 사람, 배가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집어넣어서 배를 부유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가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진정한 겸손함, 또 그런 일로 인하여 애통함, 나는 너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런 애통함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 부분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 앞에 떨게 되는 그 겸손함이 막 이 도를 넘어서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떨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권고하신다라는 말은 돌보신다, 케어하신다, 그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가? 심령에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손녀가 와서 그 아이를 준비시켜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데리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 한 아이만 준비시켜서 나오는데도 참 신경 쓸 것도 많고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보니까 2명, 3명 아이들을 안고 업고 걸리고 나오는 그 젊은 부부들 볼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왜 저렇게 밤마다 나오게 될까? 안 빠지고 나오는 걸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뭔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 밤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가난함과 이 심령의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과 그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진실로 하나님이 돌보실 수밖에 없는, 나는 내가 돌봐줘야 되겠구나, 너는 내가 돌볼 수밖에 없는 너무도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기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고 금식도 하고 기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못 참겠는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50장 2절에 샘플로 나와 있는데, 저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저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로 왔는데 그때 너는 어디가 있었느냐? 내가 너와 만나자고 한 약속의 장소, 내가 거기에 너가 있기를 바랬는데 너는 그곳에 없더구나. 쉽게 말하면 나는 너를 도와주고 너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는 여주성결교회 예배당에서 만나자, 매일 밤 8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는 내가 거기 널 찾았는데 없더구나, 그런 뜻입니다. 너는 그때 어디 갔었느냐? 내가 왔었지만 네가 거기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불렀다. 빨리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20일 다 되도록 불러도 너는 응답도 없고 들을 신용도 않고 꼼짝도 않고 그랬다 이거죠. 너는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어 놓고 이제 네가 힘들다고 나 부르고 있구나. 나도 나한테 대답하기 싫다. 그런 뜻이에요. 저 말씀. 말씀이 나를 부를 때 그 말씀에 재빨리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나를 전혀 부르지 않는, 말씀에 아무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까닭은 머리로는 좀 알겠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부터 가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고 이해가 되고 여기에 저장은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 내가 거기에 응답을 해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응답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이 바로 저 말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깨닫고 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 화면 꺼주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영향을 받는다.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도전을 주시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도전을 주십니다. 아,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이에요. 복 주신다는 말씀이군요. 이것도 좋은 깨달음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말씀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찌르고 쪼개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너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라. 그런 뜻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언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갤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게 내 삶을 보여주시고 내 삶을 지적할 때에 정직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거부하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내 마음을, 내 삶을 오픈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고 있었군요 라고 정직하게 시인할 때, 거기서부터 신앙의 놀라운 업그레이드와 성장이 시작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즉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떠했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의 도전이 없으면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내 삶이 하나님과 예배가 되도록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누가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게 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잘못하고 말하면 성질나고 화내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 지적하면 막 싫어하죠, 짜증내죠, 기분 나빠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이게 설교할 때도 좋은 얘기, 잘 된다는 얘기만 하면 여러분 편안할지 모르지만 자꾸 지적하고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불편한 얘기를 하면 정말 귀를 닫고 싶은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순수성을 회복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배가 회복되게 됩니다. 예배의 사람이,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줘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이 진짜면 그 사람의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알고 알 것 안다고 하면서도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건 잘못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도전받지 않고 깨닫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나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예배가 처음이며 또 끝입니다. 예배 이상도 없고 예배 이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배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는 나를 보면서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배의 맛을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맛과 예배의 맛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맛을 느끼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의 맛을 느끼는 그리고 성도 여러분 되셔서 이 말씀과 예배가 언제나 아름답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맛을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셔서 그 맛에 중독이 되시고 벗어날 수 없는 하늘나라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창세기 49장 20절에 나오는 아셀 지파를 그 지파가 받은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생산해내는 것마다 기름진 것이어서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멋진 음식이 제공되고, 그런 음식을 먹는 아셀 지파는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도 힘이 딸리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힘이 늘 따라다니는, 능력이 늘 공급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셀 지파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형제들에게 화평케 하고, 형제들을 복되게 하고, 형제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그 아셀 지파에게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아셀 지파의 이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이 어디까지 나와서요? 누가복음에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세월이 지나 신학시대에 와서 그 안다라는 할머니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84세가 된 할머니,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홀로 살았습니다. 홀로 사는 이 불쌍하고 힘없는 여인이, 지금은 여성분들이 직장 얻어서 일하고 이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좀 널리 열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 여자는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남자들이 먹여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회 구조적인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이렇게 과부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셀 지파 안나 할머니에게 함께 하셔서 84세가 됐는데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즐겁게 찾아다니고 늘 기도하고, 심지어 거기 보니까 금식 기도까지 않았습니까? 금식 기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힘이 막 넘쳐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보며 찬양하는 멋진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른 게 거기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 밥을 맛있게 먹는, 여러분의 식탁에 밥이 맛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의 식탁에 밥을 맛있게 먹도록 입맛을 복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튼튼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영적 간의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보장되는 확실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식탁에 밥이 맛있어지기를, 여러분의 입맛이 살아날 수 있기를, 늘 그 맛이 유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이 늘 함께 따라나시길, 이 복이 늘 여러분의 밥맛을 통해서, 입맛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말씀의 맛을 느끼는 성도, 예배의 맛을 느끼는 성도에게 이 건강의 복이 분명히 따라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교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인하여 이제 죽음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건 100%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비이성적인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목이 말라서 갈증이 심한 사람들에게 그 땡볕에서 40도 이상 넘어가는 그 땡볕에서 개천을 파라고, 웅덩이를 파라고 지시하셨으니 이건 파다가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무섭게 우리들에게 내려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이유와 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또는 기도에 대해서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를 펴면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고 논리적으로 맞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의 맛을 느끼려면 말씀에 곧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논리와 이성적인 접근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 목마른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 땡볕에서 몸 안에 있는 수분 다 빠지도록 노동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전쟁하러 나간 백성들에게 칼과 창밖에 없는데, 땅을 파는 도구는 하나도 없는데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내 상황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맛을 느끼는 일이 너무도 드물고, 말씀의 맛을 느끼는 성도들이 너무도 희박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한숨처럼 내쉬고 계시는 성경 곳곳에 안타까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거기에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맛을 제대로 아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독려하고 재촉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한번 해보자라고 계속해서 유도해서 거기에 개천을 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천을 팠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맛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이 또 이러신 분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곧바로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뗏볕에서 노동하느라고 수분이 다 빠져서 그나마 있던 수분 다 날아가서 이 사람이 완전히 황태의 덕장에 말린 명태처럼 되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말라서 이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밤이 되고 밤이 지나가고 그 목마른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아침에 막 밝아오려고 할 무렵에 일어나서, 앉아있을 힘도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예배 드릴 시간이었거든요. 예배 시간 놓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이 없는 그들이, 목마른 그들이 예배를 빼먹어도 되는데, 예배를 생략해도 되는데, 예배를 건너갈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나는 기운이 하나도 없다, 목이 말라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 내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나는 마른 황태처럼 이제 메말랐다. 그래서 나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누워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죠. 에돔 쪽에서 물이 엄청나게 흘러오기 시작한 거죠.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예배를 생략하고 예배를 빼먹고 내 형편 처지가 이러는데 그러고 누워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등한시하고 예배에 열심히 사라져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 말씀에 좀 도전을 받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어쨌든. 자, 근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땅을 팠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예배 시간이 됐을 때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들이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 힘을 짜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도 기쁘셔서 물을 쏟아보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만약에 그 전날 개천을 팔 때 적당히 팠거나 많이 안 팠으면 물이 기적이 오긴 왔지만 거기에 물이 잠겨지고 채워지지 않아서 그냥 흘러가 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 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일이고 그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실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내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준비가 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히게 되어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됐는데 얼마나 얻어 터지고 깨졌는지 12시쯤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깨어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저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캄캄한 감옥, 거기 습기가 너무 가득해서 바닥에 물이 아주 거의 몸을 적실 만큼 차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온몸은 찢어지고 깨지고 피가 막 흐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수 있는가는 의심, 불평을 다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찬양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찬송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고 담대한 찬송이었는지 그 찬송이 온 그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다 깨워버렸습니다. 12시쯤 됐으면 다 잤을 텐데 찬송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죄수들이 다 듣고 일어나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발하고 짜증내고 화내면서 벽을 두드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막 난리를 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그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그 찬송 부르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감옥 터가 먼저 진동이 됐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터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 감방의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모든 감방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감방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26절에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이해. 영어로는 and.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그리하여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더니, 힘있게 찬양을 불렀더니 그래서, 그리하여 감옥터가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렸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예배의 결과,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의 맛을 느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맛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가 오늘 예배 은혜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 되는 뭔가 뜨거운 결심도 일어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확신도 생기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뭔가 막 새로운 결심도 하게 되고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지라는 소망도 생기는 그런 뭔가 예배의 맛을 느끼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졸다가 깼다가 눈 감았다가 눈 떴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그냥 예배 시간이 확 지나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배의 맛을 느끼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가 얼마나 찾기 힘든지 만일이란 단어까지 붙여서 만일 너희가 만 명 중에 하나 너무도 핍박해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형식만 예배이고 내용은 경건의 내용, 능력은 없는 그런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그 예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맛을 느껴야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지난번에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그동안 저는 여러분께 예배와 밥이 맛있어요 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리즈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밥이란 말씀이죠. 육신의 밥이면서 영혼의 밥.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밥으로만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빵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빵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밥이란 육신의 밥, 주님 제게 밥맛 좋아지게 입맛 좋아지게 해주세요. 뭘 먹든지 건강하게, 내가 나이가 노년이 되어도 이 건강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양식인 이 말씀의 맛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말씀을 소화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서 예배의 맛도 경험하여, 예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시니 너무 감사해요.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자, 화면에 빨리 말씀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예배와 밥이 맛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예배와 밥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이 많아진 것 같아서, 요즘은 스피드 시대고 간략한 시대, 생략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줄였어요. 두 번째로 예배와 밥 맛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것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줄였냐 보세요. 세 번째로 밥 맛있어요. 디자인적으로 좀 이렇게 바꿨어요. 디자인적으로. 저게 뭐냐면요, 저게 이제 옆에 붙을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 표예요. 신앙의 표.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는 밥밖에 안 좋아하나 보다. 그런데 우리는 저게 예배와 밥이 맛있어요를 디자인적으로 한 거구나, 이게 알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모두 예배도 맛있고 밥, 영적인 밥, 육신의 밥 다 맛있어서 영주 안에 강건해지시고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 내가 늘 넘치시는 복된 2023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